한번 저를 따라서 제목을 한번 해보세요. 살리는 길에서 만나는 풍경. 만나는 풍경. 이 풍경이라고 했을 때 좋고 멋지고 아름답고 진짜 막 티 하나 없고 흠 하나 없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보여지는 풍경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저는 히브리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시는지,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지, 그걸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살리는 길에서 만나는 풍경이라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어요. 이거 여러분 아무리 두드려봐도 검색해봐도 전 세계에서 이 제목을 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난 내가 해보고도 진짜 저 귀염둥이가 제목도 귀엽게 뽑네 이렇게 말하면 잘 안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진짜 살리는 길을 가다가 만나는 풍경,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한 구절씩 저와 여러분이 읽어갑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아이들을 살리는 장면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왜 그랬는지는 아시죠? 이 남자아이들이 커서 군사가 되잖아요. 가뜩이나 숫자가 많은데 이 남자아이들이 군사가 더 많아져가지고 이 애굽 나라 이집트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쓸모가 있으니까, 일 시키는데 쓸모가 있으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 살아난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명령을 어긴 것이 괘씸해서 죽이려고 지금 붙들어다 놓고 칼을 목에다 대고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칼이 여기서 뚝 떨어질지도 몰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심장도 다 쫄깃쫄깃, 지금 말을 할 수도 없을 상황인데, 그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다 해산해 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가 나와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착해서, 그렇지, 이제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댄 거죠. 이유를 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참 이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네.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또 읽으세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일이 마지막에도 알려주잖아요. 히브리 산파들은요, 성경의 역사 아니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 또 요만큼 나온 엑스트라. 주인공이 아니요. 주인공이 아니라, 여기 등장해서 주요 인물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록이 뻥이었다면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이 사람들의 행동이 거짓으로 꾸며놨던 것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자손들이 다 증명됐으니까 여기 들어온 거지. 그때 그렇게 대답하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었다더라. 기록이 됐겠어요? 그때 대답하고 난 다음에 그 집안 식구들이 완전 쫄쫄 굶고 그냥 생고생하다가 아주 그냥 거덜났다더라. 이랬으면 여기 기록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이들은 그 집안 대대로 흥왕했다고.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서는 진짜 천대까지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6절 말씀에서는 한 사람을 구하니까, 이 사람들을 구하니까 그 사람들은요 진짜 하늘의 별처럼 영원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천대까지, 영원까지.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살리는 길을 가다가 이런 은혜를 받는구나, 이런 은혜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가 살리는 길을 가져가고 일어났잖아요. 살리는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인생 걸고, 목숨 걸고, 아멘. 가족 걸고, 아멘. 이 히브리 산파들이 했던 일. 제가요 이번 순례길 두 번째 코스였어요. 두 번째 코스를 가는데, 두 번째 코스 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우르르 이제 저쪽에서 이제 대부분 묵는 마을이 있어요.
이제 하숙집이 많은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숙소가 없어. 왜냐하면 다 동났고, 그리고 이제 예약도 안 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저는 머리를 쓴다고 거기서 좀 이제 떨어진, 가야 될 길 조금 더 가서 거기서 이제 하숙집을 정했어요. 하숙집을 정했는데 모르죠. 그냥 사진만 보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다 도착하는 수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그렇잖아요. 다 여기서 이제 풀고, 다 왔다고 다 짐도 풀고, 그렇게 해서 쉬고, 또 그냥 거기서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을 두고 나는 더 가야 돼. 아우, 이 마음이요. 이게 진짜, 그것도 혼자 터벅터벅 진짜 그렇게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힘들게 도착한 아주 작은 하숙집이었어요. 작은 하숙집이었는데, 야, 거기 도착해서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널브러져 좀 자다가 그렇게 하고서 깨서 이제 저녁 시간 돼서 그 저녁을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서부터요, 완전 나는 그 호세라고 불려지는 그 하숙집 주인이, 제가 그 이번 40일 여정 중에서 35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틀도 한 데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35박을 쭉 했었는데, 여정 중에는 32박을 한 거죠. 32박. 근데요, 그 지나왔던 하숙집들, 그 지나왔던 호스텔 주인들, 그 중에서요, 난 이 사람이 단연코 끝날 때까지 잊혀지질 않아. 지금 오죽하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이 호세라고 하는 사람은 스페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 콜롬비아라고 하는 남미 저쪽에서 일하러 와서, 이제 학생 때 그때 일하러 와서, 그때부터 20년 거기서 우리 이주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렇게 일하면서 그래도 스페인에서 하숙집이라도 열고, 그러면서 자수성가를 한 거예요. 가족들은 다 콜롬비아에 있어. 그러면서 이제 가끔 갔겠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 가정 다 그 목숨을 걸고, 인생 걸고, 가족들을 걸고 거기서 일해서 이걸 이루는 거예요. 근데 저녁을 해주는데 손님이요 7명밖에 없었어. 이렇게 해서 먹고 살겠나 싶기도 하지만 딱 7명이었어요. 7명이었는데 그 7명에게 정말 최고의 요리를, 아니 비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닭다리 저 그릴에다가 이렇게 구워서 훈제로 해가지고서 주는데, 세상에 내가 먹어본 것 중에서 제일 맛있기도 하지만 이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잖아요. 그건 못 속이거든요. 그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공감해. 그렇게 하니까 이 분위기가요, 무슨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4명이었어요. 다행스럽게. 근데 이제 다른 프랑스 사람, 또 스페인 사람 이렇게 있고 다 그러는데, 와,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니, 우리 호세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자기가 더 신나가지고서 그렇게 하면서 저 뒷간에 이제 뒷간이 아니지, 저 뒷방에 이제 이렇게 묶여놓은 이제 하몽이라는 거 있어요. 돼지고기를 이렇게 숙성시키는 거, 그거를 가지고 와서 그걸 돌려가면서 하몽이라고, 돼지고기, 생 돼지고기예요. 그러니까 생햄이에요. 그걸 이렇게 쫙 얇게 이렇게 잘라서 주는데, 세상에, 난 이전에 하몽은 입에도 안 댔거든요. 왜냐면 먹어봤다가 너무 맛도 없고 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만들기도 수고했을 텐데 그걸 이렇게 주는데, 그걸 먹고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매일 살 수만 있으면 그 하몽을 찾아서 내가 매일 먹었어요. 뭐 양도 안 많고 그냥 조금씩 이렇게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니, 이 호세가 거기서 꾸며내지 않고 진짜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하숙 7명밖에 안 되는 이 하숙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매일매일 그러겠죠. 매일매일. 근데 그 인생 걸고, 가족을 걸고, 자기 삶을 걸고 살아왔던 길에서 늘 매일 바뀌어지는 사람이지만, 그걸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 나는 이 사람의 가족들도, 아니 뭐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족들도 늘 요새는 영상통화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그 자리에서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걸고 산다는 것, 목숨 걸고 간다는 것, 난 이 히브리 산파들이 자기 인생 걸은 거잖아요. 목숨 걸고 살리는 길을 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로왕이 칼을 들이대고 창을 들이대고 지금 눈앞에서 바들바들 떨리는 상황인데도 답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할 말을 채워주시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살린다고 해도요, 세상은 방해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생명이라고 어떤 식물, 동물 무엇이라도 생명이라도 줬으면 이 생명의 목적은 살리는 거거든요. 살아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죽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이 목적이에요.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러면 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귀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해하죠. 방해한다고.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읽은 애굽왕 바로라고 하는 이집트 왕 파라오는 이 세상의 외적 세력이에요. 세상의 외적 세력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럼 외적인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아니에요. 내적으로도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은혜가 흘러나가야 사는 건데, 그걸 잘 몰라도, 그 길을 알 수 없어도 볼 수 없어도,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열어주신 그 길을 내가 가야 사는 건데, 이걸 내가 막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막냐고요?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밥은 잘 먹을 수 있겠지, 물론 돈은 잘 벌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목적에는 아무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한테 돼지게 혼나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살리려고 율법을 준 건데 왜 율법 가지고 사람들 죽이냐. 이 백성들이 진짜 길도 모르고 갈 곳도 몰라서 살리려고 율법을 줬던 건데, 법을 줘서 그 길을 따라가라고 준 건데, 근데 그 율법 가지고 죽여. 그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목적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결판 났잖아요. 다 증거로 되잖아요. 율법주의. 여러분, 그것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그것 때문에 또 그냥 뭐 어떻게 내가 고행하잖아요. 막 내가 이렇게라도 하면 내가 얼마나, 내가 이 정도로 하는 사람이야. 막 여기다 찍찍 긋고 막 여기다 불도장 찍고 막 별 지저대고 막 쌩 난리를 떨잖아요. 뭐예요 이게? 내가 이 정도로 하는 사람인데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윤리 도덕도 똑같이 들어가요. 윤리 도덕이나 율법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이 정도까지 하는데, 여러분, 요 컵에 내용물이 있거든요. 물이 있는데 뚜껑을 닫고 있잖아요. 요 뚜껑을 닫고서 하면요, 이 물이 한 방울도 나한테 안 들어와요. 근데 아까 말했던 율법주의 또는 고행주의 아니면 윤리도덕주의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데, 흘러 들어갔는데 거기다 뚜껑만 잘 만드는 거예요. 뚜껑을 견고하게, 그냥 한 방울도 안 흘러가게 뚜껑만 장식하고 뚜껑만 단단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은혜는 있었는지 몰라. 근데 그 은혜가 어디 갔어? 은혜는 강물처럼 흘러가야 되는 건데, 살리는 길에 쓰여져야 되는 건데 뚜껑으로 꽉 덮어놓으니까, 뚜껑은 멋있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야, 저 사람처럼 하면 좋겠다. 뚜껑은 멋있어. 은혜는 안 흘러나와. 은혜가 안 흘러나오니까 이게 축복으로 사는 건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여러분, 뚜껑이 닫혀 있으면 은혜도 흘러나오지도 않지만 은혜가 채워지지도 않아요.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아주 율법에, 그냥 윤리 도덕에, 그냥 그런 것으로만 뚜껑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살리는 길 위에서 만나는 풍경, 첫 번째가 이게 방해하는 것들도 다 있더라는 거예요. 좋고 멋지고 그냥 마음 점여지는 진짜 눈물 나는 그런 풍경도 있지만, 이런 풍경도 여러분 나가는 순간부터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강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강물. 은혜가 흐르는 강물. 이런 은혜가 흐르는 강물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강물에 내가 물 한 바퀴씩 붓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을 보살펴 주신 거죠.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근데 왜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따라갔어요. 이 사람들이 계획하고 이 사람들이 일정 짜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그냥 따라갔단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길에 이 사람들이 배운 거 없어도 그냥 자기 할 일만 그냥 따라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해서 따라갔더니 살리는 일을 하게 된 거라고요. 이 살리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멘. 이 히브리 산파들의 그 후대까지도, 천대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생명을 살린다, 이게 참 실감 잘 안 나죠. 교회의 좋은 구호 중에 하나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 아, 그렇지, 교회가 그렇지. 근데 어떻게 살릴지는 잘 몰라. 어떻게 살려야 되지? 구호는 좋은데 잘 모른다고.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 좋아요. 아주 귀에 익숙하게 어느 교회든지 그렇게 갖다 붙여요. 그럼 그걸 위해서 오늘 나는 뭘 해야 살리는 길을 가는 거지? 전도한다고 해요. 아니 그래, 전도해야지. 근데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라고 했을 때 내가 거기서 내가 전도해? 그럼 전도, 아유 나 그렇게는 못하는데, 아유 난 그거 전도 못했는데. 아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실감을 못한다고. 실감을. 생명이 살아나는 일, 생명의 신비를 실감을 못한다고요. 아이들이 그 수태가 되고 잉태가 되고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다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초음파 사진, 뭐 심장 박동 소리 다 보여주기도 해요. 근데 그걸 보고 그러면서 야, 생명의 신비가 저런 거구나, 이렇게 실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아는 거지. 지금 응급실에서 위급한 환자가, 이 사람이 지금 막 살아나고 막 하는 그것을 여기 이제 걸어놓은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맥박도 혈압도 다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거 보고서 야, 살아있네 이 정도로 아는 거지. 건강진단하면 심전도도 막 체크하고 찌직 야, 이렇게 움직이네. 근데 생명의 신비다, 살아있는 것의 진짜 실제 그 느낌이다, 이거는요 어느 누구도 그거는 느낄 수가 없어, 그렇게 할 때. 근데요, 그런 거 기계 장치, 그래프 아니면 실험 결과 없어도 상관없어. 없어도 상관없어. 아기가 이제 나와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힘있게 걸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이제 아빠하고 달려오는데 그 아기를 안아주는 이 아빠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 이 아빠뿐이겠어요?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지. 그렇게 하면서 이 처음 보더라도 마찬가지. 이 아이고 손주가 그냥 이게 달려와,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생명의 신비는 이런 거예요. 이걸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부해서 알아요? 실험해서 하냐고. 계기로 측정해서 하냐고.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저는 이거를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여기서 손들고 기도하고 또 여기서 찬양하고 하잖아요. 이 찬양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만으로도 나는 여러분들이 죽어 있다면 듣겠냐고요. 내가 죽어가는 사람이라면 이 소리에 반응하겠냐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찬양하는 소리가, 또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지고 옆에 사람이 그렇게 같이 손뼉 쳐주고 같이 여러분,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아멘. 제가요, 뭐 이게 토막토막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간증처럼 나올 거예요. 간증처럼 나오겠지만, 제가 순례길 팔자 좋아서 간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죽을 수 있을까, 솔직히 그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 길을 준비했어요. 뭐 식구들 생각하면 아유 저 손을 어떻게 키워, 진짜 그런 생각도 났지만, 그래도 내가 아유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가장 멋있는 길이, 진짜 그런 거 생각해. 내가 가까이 지내는 친구 목사가, 아니 목사님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제가 이제 얘기하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걱정돼서 떠나기 전날도 전화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드릴 테니까, 기도할 테니까 그런 나쁜 생각 품지 말라고.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런 전화도 받았어요. 근데 그 전화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안식년을 제가 팔자 좋아서 안식년 한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정말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오죽하면요, 제가 5천만 원을 대출 받았어요. 아니 5천만 원 어떻게 대출 받아? 여러분 맨날 핸드폰에 돈 준다고 문자 오잖아요. 5천만 원을 대출 받아서 내가 이 안식년 기간 동안에 이렇게 여기저기 증단,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아내를 데리고도 다녀보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제 점점 그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조금씩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이런 기도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제가 지금 이런 옷을 입었잖아요. 이 옷을 지금 이제 두 번째 입었잖아요. 어때, 이쁘죠? 다시 봐도 이쁘죠? 제가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결혼 주례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양복을 사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뭐 그걸로 이제 입고 그러죠. 그런데 내가 이거 맞춤 양복인데, 맞춤 양복 저 대전에서 제일 비싸다고 하는 곳이라고. 난 체질에 맞지도 않고 원래 이런 것이 그냥 아이고 돈으로 주면 더 좋을 텐데 자꾸 맞춰주신다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갔어요. 갔는데요. 가서 이렇게 맞춤을 입고 또 이제 순례길 갔다 와서 이제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이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요, 제가 맞추고 나서 나오는데 나를 위해서, 나 그냥 박혜범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분이 있구나. 이렇게 하니까요, 살고 싶은 생각, 이게 죽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해. 5천만 원 대출 받았어도요, 나 죽으면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그 은행 손해보고 마는 거예요. 이런 법도 난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해. 없어지기 시작해. 제 생일이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제 생일이었는데, 제 생일 앞두고서 이제 그 떠나기 전전날에 우리 아이들이 최고의 아버지상이라고 해서 진짜 순고로 만든 이런 패를 만들어서 저한테 줬어요. 난 진짜 거기서 창피하지만 애들 앞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어요. 내가 진짜 최고 아버지는 맞냐? 내가 이거 받을 자격은 있냐? 근데요, 그게 또 나를 살리는 계기가 돼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만큼 저만큼 다 그렇게 저한테 그 사랑을 표시해 주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저 순례길 중에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 이제 그러니까 세 가족이니까 목사님 굉장히 어렵게, 재정적으로도 어렵게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그런 이제 문자로 와요. 계좌번호를 알려달래요. 계좌번호를. 내가 무슨 근데요, 그 마음이 딱 전달이 되니까, 내가 그래서 계좌번호를 알려줬잖아요. 물론 뭐 몇백만 원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주셨던 그 마음이 나를, 그래서 이 순례길 기간 동안에요, 죽어야 되겠다. 제가 기록에 나오잖아요. 지금 기록에 그냥 숨김없이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죽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어요. 갔다 와서도 이제 안 나요. 그래,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이것이 있더라도 이제 맷집이 새로워졌어. 물론 이제 이것도 또, 그래 너 맷집 좋아졌다며 그래서 또 두드려 치면 그러면 또 상처 받겠죠. 아프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요. 어떻게 절묘하게 그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안 나.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아까 일부 예배 때 내 화면을 보고 있는 내 친한 친구가, 야, 다시 보니까 얼굴 진짜 좋아졌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 여러분, 살아난다는 걸 내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 옆에서 찬양만 하고 있어도, 이 예배 자리에 와서 같이 여러분 따라서 아멘만 해줘도요, 옆에 사람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라고. 아멘. 이게 살아나는 거라고. 그냥 발짝 뛰고 막 거기서 막 이렇게 안 해도 그게 살아나는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 바깥으로 가잖아요. 바깥으로 가면서 오늘 이 박혜범 목사가 한 말이 이 한 사람의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던 한 가지 동기라고 한다면, 한 가지 생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라고. 난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건데, 앉아서 그냥 졸다만 가는 건데,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찬양했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했을 때, 그 소리 때문에 옆에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모르죠, 살아나는지 아닌지. 근데 여러분은 알잖아요. 나는 알잖아. 이게 살아나는 거구나. 살아나는 거구나. 여러분, 저는 없어질 수 있어요. 저는 사라질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렇게?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이 땅에서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살리는 일,
살리는 길은요, 이 하늘빛 교회를 통해서도요, 계속해서 100년이 가야 되고요, 1000년이 가야 되고요. 아멘. 이 길에 올라서는 자, 이 길에 들어서는 자들, 건물은 퇴락할 수 있어, 건물은 뭐 낡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라. 아멘. 사람이 패할 수도 없고, 아멘. 사람이 방해할 수도 없고, 아멘.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그냥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그 일이 오늘 읽혀지면서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리는 길을 보여주시고, 아멘. 살리는 일에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 산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말이 사실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지난 새벽 기도 때, 지난 주간 새벽 기도 때 이 단어가 그때 이제 그 말씀에 딱 들어와서 그때 이걸 더 찾아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좀 풀어서 얘기할게요. 사람에게 겸손, 겸양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요 한자를 풀어보니까 겸손과 겸양은요, 손자든지 양자든지 전부 내 행동이에요. 내가 나를 낮추거나 누구에게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이렇게 자리를 내주거나 이런 게 겸손이고 겸양이더라고요. 근데 같은 겸신데, 같은 겸자 돌림인데 겸허가 있어요. 겸허. 저 자연을 본다든지 우주 공간을 본다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요, 겸허해지는 거예요. 겸허. 여기는 겸손이란 말이 어울리질 않아요. 겸양이란 말이 맞지도 않아요. 겸허해지는 거예요. 겸허가 뭐겠어요? 허가 비우는 거예요. 그냥 비워두는 거예요. 비워두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렇게 경외하면서, 경외할 때 겸허했다고.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채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채워지니까, 욕심도 없이 비워두니까 거기에 채워지고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영원까지 빛나게 하시고.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겪는 실제 가운데 몇 가지가 있다면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들은요, 딱 부러지는 계획, 딱 부러지는 앞으로의 이 그림, 이런 거를 원해요. 근데요, 저도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 없어요. 내 인생의 계획 딱 부러지게 세워놓고서 여러분, 그 계획대로 살아오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질 않아. 그렇게 되는데 언제입니까? 며칠입니까? 요때 해야 됩니다. 막 요거서부터 시작해서, 아니 거기가 어딥니까? 알려주세요. 번지수 알려주세요. 장소를 알려주세요. 루트를 알려주세요.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알고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지 몰라도 이게 다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일이에요.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언제 주님 오시는지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누가 주님이냐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자기라 이거예요.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여기라 이거예요. 여기라. 거기 이단 교주 사이비들이 판치는 그곳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그냥 보따리 싸들고 거기로 가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까 찬양도 가사가 참 정확해요. 우리가 볼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그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겸허하게 채우고 따라간다면, 오늘 내가 한 발짝을 뛰든지 10발짝을 뛰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러분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인생길에서 우리가 다 살아나기를 소망하는데, 옛날에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 어떻게 하실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래서 희생제물로 드려지니까 천하 만민이 살 길이 보여진 거잖아요. 근데 그 길이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서 끝났더라면 오늘 우리가 여기 왜 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일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실제가 돼서 여기서 사는 길 열어주시니까 오늘 여기 와서 아유 난 십자가도 안 졌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제때 헌금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예배 부르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그냥 부름받고 나오는 게 그게 살리는 길이에요. 살아나는 길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 생명을 이렇게 살려주는 그 일에 같이 참여하는 일이라고. 아니 난 아무것도 못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늘빛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다 교회 어렵다고 할 때도 하늘빛 교회가 앞으로 그 길을 어떻게 갈지 우리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일을 계속하게 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또 앞으로 예배드리는 어떤 자리든 일주일에 한 번 해도 상관없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럴 때는 이 부르심 따라 오는 길, 이 살리는 길을 갈 때 1년에 한 번 와지겠냐고요? 그러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와지겠냐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살리는 길을 간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든지 그렇게 연결돼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의 화려한 언어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폼 잡는 게 아니라고. 기도는 그냥 채워주시는 그 일에 수도꼭지 열고 흘러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해도 상관없어요. 보고 채워주시는 그 생각을 따라가는 거.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짜장면 주면 아니라고 했어요?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발걸음을 내딛는 거. 오늘 여러분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보여주신 살리는 길, 살아나는 길,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함께 가면서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좋은 풍경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할 마음 채웁시다. 찬양하면서 기도하게 열어주신 그 마음을 채웁시다.